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보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나요? 또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 우리 꼭 영어 주보도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딱 한 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할 텐데,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우리 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메시지 아웃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가 오늘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언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여기 아웃라인이 있고요. 자, 오늘은 주일 예배 때 오늘 10시 예배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을 뭐라고 증언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LA에 있는 나성 성결교회에서 드리는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스터 교회 되는 우리 God's Family 교회 유대호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거기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 그 유대호 목사님 아버님이신 고 유용석 장로님께서 97으로 소천하셨어요. 97세로 소천하셨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 예배도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물론 왜 없었겠습니까? 간절히 있는데 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뵐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또 아름다운 그 죽음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렸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우리 손주 되시는 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그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그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그렇게 기대했었던 날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 때 제가 그렇게 손꼽아 기대하고 기다렸던 날이 소풍날이었습니다. 소풍을 가기 전날 이렇게 잠도 잘 안 오는데 이거 좀 초조하고 좀 안절부절했던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풍날이 됐을 때 만약에 비가 오면 이 소풍이 취소됐기 때문에 조금 초조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풍을 가면 신이 났어요. 저는 소풍 가서 어머니께서 김밥을 해주셔가지고 그 맛있는 김밥도 나눠 먹고 또 거기 가면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에그 헌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물 찾기 하면 그거 찾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달란트 쇼 같은 걸 했습니다. 장기자랑 같은 걸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소풍날이 되면 오늘 요 소풍에 가서 나는 오늘은 이주일을 흉내낼까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을 흉내낼까? 아니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영구나 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장례 예배를 하면서 무슨 소풍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우리는 죽음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또한 우리도 지금까지 죄 가운데 거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를 창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모두 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슬람의 창시자이신 모하메드는 57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6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더 그린 돔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메카가 제일 성스러운 곳이고 거기가 태어나신 곳이고 또 돌아가신 곳은 이제 그린 돔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나셨고 죽었어요. 자,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에 네팔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좀 오래 사셨어요. 그분은 80세의 고령으로 인도에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의 뼈와 그 유골과 사리를 귀족들이 분해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 곳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탑을 쌓아서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자, 그게 석가모니고 그게 모하메드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빌라도, 여기 그 간지를 보시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로마에서 보낸 황제였습니다. 그 통치자였어요. 거브너였어요. 주지사 같은 사람이었고 판사였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보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 백부장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야 되는 인차르지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입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의 그 장군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도마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했던 제자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그리고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도마는 계속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본인을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6이 있죠. 자, 1, 2, 3, 4를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1번과 2번은 동일한 때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본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자,
그래서 1, 2, 3, 4번을 먼저 볼 텐데 제가 1, 2번을 먼저 합쳐서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1번을 보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겐 율법이 중요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고 할례도 중요했고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여태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일하시니까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 같은데, 하늘에서 온 사람 같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것랑 전혀 상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위치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자, 그들도 결정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든지 찬양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든지. 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화하십니다. 대화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쪼리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라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공산당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공산당원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되게 위험에 빠지겠죠. 거기서 뭐 김일성이니 김정은이니 김정일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위험에 빠지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그래, 너희들이 말에 맞다. 내가 얘기해 줄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돌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대들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죽으려고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자, 오늘 아까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왜 하신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있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에 다 노예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종들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때가 되면 그 집에 주인의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거기에 머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그 아들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도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함으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모두 죽었는데 당신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귀신에 들린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좀 그런 얘기는 좀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4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두러 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비된 집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도마가 아까 그 못자국의 그 도마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지 라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그 환자에게 하신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읽고 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 그 권한, 그 어토리티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걸어가거라.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베푸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 6번 보시면 내가 바로 그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잡혔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어큐즈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풀려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와도 아까 얘기했듯이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얼토당토 안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지금 시간 끌지 말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I am,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집트에 가서 구원해내라 그랬을 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I am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I am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침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었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예수님 스스로는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언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했던 증언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증언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증언의 말이 있습니다. 그 증언의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증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증언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